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우리가 궁창 위의 물이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천수를 합니다. 990 몇 살 이렇게 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궁창 위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이제 태양으로부터 모든 이제 자외선을 막아주게 되겠고, 가장 온화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인간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데, 노아 홍수 때 궁창의 물이 다 쏟아져 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게 됩니다. 세 번째 나누는 사건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물과 뭇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물을 모아서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육지를 땅이라 칭하시고, 이렇게 땅과 바다를 나누어지는 게 또 하나님의 나눔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제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게 되지요. 만약에 이 같은 하나님의 나누임이 없었다면 아름다운 세계의 창조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역사를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나누심으로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누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도 나누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 두셨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나누셨죠. 우리를 나누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전에는 죄와 그 죄로 인하여 사망 아래 있었는데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이제는 생명으로 구별하셨다. 나누셨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우리가 세상에 속했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나누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나눔의 역사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 나눔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남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나누셨다. 나누어진 것들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냐 할 때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누어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근데 그 다르게 사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자의 거룩함 같이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 되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어졌다, 나누어졌다. 그 결과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 사람으로부터 거룩하게 되고 나누어지고 그 결과를 우리는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눈으로 보아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같은 귀로 들어도 듣는 게 다르고, 같은 입으로 말해도 말하는 게 다르고, 마음의 생각이 다르지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우리 인생관이 달라야 돼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야 돼요. 그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릴 때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죠. 이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한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래요.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게, 그때는 비가 내리질 않는 때였습니다. 궁창 위에 물층이 있어서 기후가 온화하고 이슬이 내림으로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생활하는데 최적의 환경이. 지금처럼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홍수가 범람하고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고 살 때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심판할 거다, 그러게 되면 우리 눈에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아, 그런 것이 아마 대단하게 나타날 것인가 보다. 근데 이때까지는 비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럼 비가 없는 때 비가 내린다는 말을 지금 노아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걸 믿고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뭘 믿은 겁니까? 그 무슨 비를 압니까? 비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가 믿은 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쏟아지고 땅에 샘이 솟고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해요.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방주에 탄 것들이 물 위에 떠다니죠. 떠다니면서 오랜 시간을 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물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얼마나 물이 줄었을까? 땅에 드러났을까?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의 창틈으로 까마귀 한 쌍을 날려보냅니다. 까옥까옥 까마귀가 날아다녀요.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올까요? 온 천지가 다 자기 세상이잖아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접촉할 만한 것들이고 즐기는 것들이겠죠.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접촉할 곳을 얻지 못하고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날아가서 안 돌아왔어요? 천지가 다 접촉할 곳이니까. 그럼 비둘기는 뭐예요? 여러분, 비둘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비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둘기는 무슨 평화다 그래요. 그런 건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적인 의미는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내시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
그럼 하나님의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비둘기처럼 살아야 돼. 세상 속에 살지라도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이야. 보는 게 달라야 돼. 듣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는 세속적인 곳이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우리끼리 모여서 지내고 그렇게 살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말이 이쪽은 세상이고 이쪽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딱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지내라 그 말 아니라는 거죠. 스님들이 산속에 들어가 깊은 산속에서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행을 하고 지내는 거, 그럼 그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건 뭐예요? 어려운 건 사람들 속에서 같이 어울려 살면서 다르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울려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이 어울려 살고 더불어 살고 사랑하고 섬기고 같이 살면서 그들하고 다르게 살아라고 말이에요. 같이 사는데 다른 목적, 다른 인생관, 다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저 세상을 가리키면서 야 저기 세상 보이지 않니? 너희가 저기 있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 발 디디고 살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어울려 살아요.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삶은 뭐냐? 비록 세상 속에 어울려 살지만 그들과 다르게 살아라. 거룩한 구별함을 가지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으면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왔는데 혼자 오지 아니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둘이 함께 어울려 있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롯이 함께 어울려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결국은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롯은 롯대로 동쪽으로 향해 가고 그리고 나머지게 돼요. 두 사람이 나누어졌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눈을 들어 동서 사방을 바라보아라. 이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많이 가지는 게 복입니까? 많이 가지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 가운데 나와 따로 있어라. 거룩하게 구별되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광야 생활도 거치게 되고 가나안 땅에도 왔을 때 그가 유업으로 받은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라고 해요.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게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것이 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복이 언제 주어지느냐?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는 동안 그 복이 오지 않아요. 나누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누어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둘이 한 집에 거할 때 어머니가 다르고 하나는 적자고 하나는 소자예요. 갈등하고 싸웁니다. 결국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요. 근데 그 내보내라고 할 때가 어딘가 하면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장막을 치고 있을 때예요. 보통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제일 북쪽을 단이라고 얘기해요. 단. 제일 남쪽 것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쪽을 대해라고 하죠. 지중해입니다. 그럼 단에서 부엘세바 그리고 서쪽으로 지중해. 거기까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있을 때가 부엘세바예요. 그럼 부엘세바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이삭과 더불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니까 내보내라고 말해요. 아니니까 내보내. 그러면 이 부엘세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고 이 이삭이 유업으로 받을 땅이에요. 그럼 이 밖으로 내보내란 뭐예요? 이 밖에 부엘세바 밖에는 이집트 광야예요. 여기서 이집트까지 그 전부 다 황무지 광야예요. 물도 없어요. 농사 지을 땅도 안 돼요. 그 밖으로 내보내라. 죽든지 살든지 내보내라. 내보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그런 곳에 내보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내보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누어질 것들이 나누어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나누어져야 하는데 그 아들이니까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나누어지지 못하고 함께 있는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지 않는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애석해도 나누어져라 이 말이에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거 나누어져야 돼.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누어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 쌍둥이. 한 달 한시에 난 쌍둥이.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고 에서는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이 한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은 없어요. 나누어져야 돼요. 둘이 나누어진 후에 하나님의 야곱과 함께하는 거예요.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야곱과 에서만의 문제입니까? 왜 이삭과 이스마엘만의 문제입니까? 왜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 우리는 분명히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우리는 사막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아멘. 하나님의 자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나누어져야 돼요. 나누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생각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보는 것에 구별이 있어야 돼요. 듣는 것에 구별이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에 구별이 있어야 돼요. 구별되어질 것들이 구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원하지 않을지라도 시련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병들미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올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올까? 믿음이다 말정 헛건가? 의심합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게 향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어요. 야곱의 때에 들어가서 430년 세월이 지난 때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400년 세월이 지나면 이 백성을 인술하여 내리라 말씀했습니다. 400년 세월이 지나도 그 백성들은 아무도 그 땅에 떠날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자손대대로 거기서 나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거기 집을 짓고 거기 땅을 사고 거기 터를 다 잡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죠. 떠날 생각 아예 안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노예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점점 가중됩니다. 날마다 고된 일들이 내몰립니다. 성을 쌓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고통스러운 현장에 내몰립니다. 나중에는 자식을 낳게 되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습니다. 출애굽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출애굽의 역사를 감행하게 됩니다. 오늘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 나누어지라는 겁니다.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며 너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내가 내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누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저 원초적인 상태,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한 그곳이 아무런 가능성도 아무런 건전한 것도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 암울한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삼라만상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성경 18절 한번 보세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함이 만들어집니다. 풍성함이 만들어집니다. 승리가 만들어집니다. 영광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공허합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절망적입니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상황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세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나누어져야 한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누어질 것들이 나누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너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저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나누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복이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 사는 게.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듣어 어금니 꽉 깨물고 그렇게 살리라 다짐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됩니까? 어떻게 하면 나누어집니까? 기도로 되느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허하고 혼돈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어둠과 밝음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밤과 낮을 나누시는 창조의 역사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나누어진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누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누어졌고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나누어졌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가 거룩하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